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주님 만날 그곳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난 알 수 없지만 주 계시는 확실히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면 까먹었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미처 광고하지 못한 사항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4월 달에 우리 효도 나들이도 있고 5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서 나중에 저희가 한 5월 달 정도에 그동안 교회 행사 때 이렇게 찍은 사진,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사진 받는 그런 날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사진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잘 찍은 사진은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남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렇게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좀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월달 행사, 5월달 행사도 여러분 틈틈이 좋은 장면 잘 이렇게 찍으셔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죠.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다 건축가들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아도 벽돌을 쌓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선택으로 또 습관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인생의 집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 열심히 살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생의 집을 거의 비슷하게 지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비와 창수, 창수는 홍수를 얘기하는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그때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온한 날에는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반드시 기상이변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와 홍수와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홍수가 터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강풍이 불어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집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때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하고 편리한 집인가, 보기에 멋진 인생의 집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위에 지어졌는가, 이게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죠. 모래는 뭡니까? 예, 손에 쥐면 잡히지 않아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람과 물에 쉽게 무너지죠. 흔들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모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감정 중심의 삶입니다.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관계와 행동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에 따라 합니다.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신앙도 버려요. 이것이 모래인 거예요.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상황 중심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예, 상황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별 말을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죠.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것이 모래이죠. 상황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시선에 따라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이 질문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여 살기 때문에 자기의 뚜렷한 가치관, 기준이 없어요.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주관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모래예요. 운명과 흐름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팔자지. 그냥 운명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확고한 철학이나 신앙의 신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에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로 붙잡을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무너질 수 없는 기초를 말하죠. 성경은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죠.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기도 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그 물에 뿌리를 내리는 한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인생,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거울이 되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 두 인물을 통해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흔들렸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던 거예요. 불안의 집이 되어 살았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그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상황에 그의 감정이 휘둘렸고 감정 따라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어요. 결국 그는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 그 불안, 두려움의 그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상황에 휘둘리는 자기의 감정에 자기가 휘둘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요. 그는 자기 자신도 안정된 삶을 잃어버렸고 나라도 위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말씀보다 자기 감정, 생각,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조급함의 노예가 되었어요. 결국 사울은요, 나중에 무속에 의존합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 놓치면 안 돼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그 인생 사울은 결국 다른 소리를 찾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보다 다른 소리를 그가 구했다. 결국 이렇게 살았던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는 무너집니다. 전쟁에서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 무너지고 결국엔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모래 위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왕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는 상황에 시들리기보다는 그 거친 상황을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벽, 어떻게 보면 그 넘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압도해 나갑니다. 믿음의 선언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간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회개하고는 다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의 기초가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12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확정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좋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문제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은 너무 견고해. 사람들은 너무 강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동네인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확정된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졌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낙심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참 비참하게 됩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상황 보지 않았어요. 말씀 본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자. 예, 10명 대 2명의 이 차이가 뭘 의미합니까? 예, 결과는 분명합니다. 10명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밟지를 못해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도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 속에서도 모래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지, 현실에 압도당하여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현실을 압도해 나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상황을 봐라, 가능성을 계산하라, 형편을 따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걸어라.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된 길이 있었어요. 연봉도 높고 앞길도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 길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선택은 위험해. 현실을 봐야지. 안정이 먼저야.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모든 개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흔들렸습니다. 기도해도 확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더 막 느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징조나 어떤 그런 운이나 점괘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남은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가 친히 인도하시리라. 그는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결과를 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믿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청년이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한 장애인 친화 카페 히즈빈스를 운영하는 임정택 대표입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비장애인과 어우러져서 편견이 없는 그런 편견을 허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장애인 고용 커피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2024년 그가 간증할 때에 그때 38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는 10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현실을 계산해라, 가능성을 따져라, 위험을 피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붙들고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선 인생은요, 처음부터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하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죠. 다른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요 모래 위의 집도 아름다워 보여요. 햇살 아래에서 모든 집이 다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요 자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 그것이 인간 존재의 깊이다. 어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가 가장 아름답다. 신앙은 바로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삶이 흔들릴 때도, 눈물이 흐를 때도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유행도 바뀌죠. 가치가 변하죠.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예요. 그 말씀 위에 선 인생은요 유행을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눈에 띄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다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갈림길은 하나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뭐냐면 아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위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감정인가? 상황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초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택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할 때도 말씀, 포기할 때도 말씀, 기다릴 때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길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두려움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10명의 정탐꾼은요 두려움을 따랐고 다윗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느껴지는 현실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따라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무너져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 불안해 보여도 그게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또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고 또 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길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반석에 집을 짓는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